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둠과 이름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얻었던 것을 잃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얻은 게 많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얻었고 하와는 아담을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에덴 동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얻기도 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상실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으니 실락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마음 아픈 상실을 경험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둘을 다 잃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니 잃은 것이고 동생을 죽이는 그 아들을 자식이라 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부터 가인도 잃은 것인데다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 가인이 노 땅에 가서 거했다고 그랬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갔으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가인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으며 슬퍼했을까? 그 아벨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통했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상실, 이것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상실의 아픔 속에 살다가 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의 세대는 다 상실의 세대입니다. 그 상실의 시대 속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몸부림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꿈과 미래를 잃어버리면서 그 잃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눈을 감으니 그 순간은 생명도 잃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끌어안았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함께하는 기쁨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벨을 슬퍼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허덕이며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을 잃고 있어요. 그 아벨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벨의 죽음이 그저 아들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 또한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에게 징벌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성들의 인생에 다가올 고통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생 많이 해야 내 입에 목구멍에 풀칠할 거다. 남정네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이든지 모든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유전되고 있는 우리들까지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갓난아기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터에 나가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노라면 정말 감동되는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죄에 대한 징벌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징벌을 말씀하는 것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말씀이라고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여성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3장 15절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너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말씀하기도 전에 먼저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이 땅에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까지 그 족보가 대가 이어져 내려와야 되죠. 그 대를 이어 내려가는데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마음에 들어 하신 증거는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된 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목할 것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받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이 귀해서 받으셨다기보다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너무도 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거절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벨 너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 내려가다가 때가 차면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계대를 이어 내려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벨인데 아벨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서 가로막히는 것처럼 어려움 앞에 봉착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가인이 저질렀다기보다는 마귀가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일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하수인인 가인을 동원해서 죽게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마귀가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 마귀가 죽인 최초의 살인, 그 피해자가 아벨인 것이죠. 가인이란 하수인을 동원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가로막고자 했던 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벨을 죽게 함으로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계대를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해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가인 대신에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아벨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아벨의 빈자리를 셋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그 계획을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하나님, 그 셋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에녹이 태어났는가 하면 그 후에 노아가 태어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인류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 내려가더니 결국은 중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계대가 이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오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마귀는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집념,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쭉 읽어 내려가노라면
비록 우리가 때때로 아벨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마귀의 공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헤롯이라는 하수인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또 가로막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건 너무도 간교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분이 나타났다. 그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인기 절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 지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고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들의 형벌은 누가 대신 담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아예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 돌로 떡 만드는 일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몰라요. 이 마귀의 공격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구원받을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오르십니다. 거기서 매달리셨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많은 다른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밑에 와서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신다면 아까 그 이야기와 똑같죠? 십자가가 무산되는 거고 우리 형벌은 누가 받으며 우리 죄는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십자가를 무산시키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죽으시면 또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조롱하겠죠. 자기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죽는 죄수가 어떻게 그대들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죄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세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극복하시고 마귀를 쳐서 부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두철미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주시더니 셋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더니 많은 위협과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때로 이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는 이 많은 난관들을 넘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또 다른 것으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 아들을 잃을 아픔에 빠져 있었지만 먼저 모리아산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슬퍼하는 이 상실의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다가 그들의 앞에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죽음으로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벌써 어린 사무엘을 키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리 대신 사무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버림받은 왕 사울이 죽어서 백성들이 왕을 잃은 슬픔 속에 빠졌을 때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에게 일찍이 기름을 부어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성숙히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앞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셋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우리 중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도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믿는 이들을 핍박하여 죽게 만들고 선교사들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로막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시기하면서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의심이 일어나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다가오게 될 손해와 어떤 고난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으키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영이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잃은 자들을 위해서 셋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시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어느 가정에선가 그리고 어느 교회학교에선가 한국교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엘리 아래서 사무엘이 성장하듯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셋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벨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울고 계시다면 이제는 눈물을 닦고 셋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리를 은혜로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 모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셋을 세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